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열정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굴러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하늘을
한 가지 좀 이름 있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주를 너무 사랑하네. 주를 너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를 너무 사랑하는다우신 주 온만 나의 온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만 다해 온힘 다해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운 아름다우신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현재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등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개강이 일주일 미뤄짐에 따라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날짜도 미뤄졌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완화되어서 다 같이 웃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장래일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화평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희망찬 진흥마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다음 주목할 마을은 찬란한 마을이에요. 안녕하세요. 찬란한 마을. 네, 다음 저희가 지목할 마을은 소중한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짠! 저희는 소중한 나라 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찬란한 마을에게 펜을 받았는데요. 소중한 마을이 지목할 다음 마을은 활기찬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활기찬 마을입니다. 다음 마을은 흐뭇한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뜨뜻한 마을입니다. 다음은 진실한 마을인데요. 진실의 종아 울려라! 안녕하세요. 진실한 마을입니다. 다음은 아람한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람한 마을입니다. 다음은 친절한 마을입니다.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은 친절한 마을입니다. 다음 마을은 보람찬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람찬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 친구 규민이었어요. 저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열정청년대학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각자 흩어져 있는 마을들을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청대부에는 총 9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각 마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청년대학부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정청년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대학부 영상예배 안내입니다. 5월 10일 주일까지 영상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매주 주일 1시 30분에 업로드되며 유튜브에서 천안 백석대학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학교의 개강 연기로 인해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청년대학부 오프라인 예배는 5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을 모임 안내입니다. 마을 모임은 영상예배 기간 동안은 매주 2시 45분에 마을별로 외부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된 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배 후 지정된 각 마을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교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이해하고 교제하고 싶은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16일부터 시작하여 종강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청대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이덕주 목사님과 유찬희 회장님을 통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광고는 자막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게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까 마을 영상도 봤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속히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마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일 거예요. 죽음은 곧 끝이다, 멸망이다 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자, 끝이다, 끝장났다 라는 생각은 두려움이 됩니다. 왜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본다 할지라도 대부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상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주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이거나 혹은 죽음 자체가 공포스러운 곳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죽음이 어린 시절부터 극도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일평생을 바쳐 이 불교가 창시되었던 거죠. 또한 진시황은 자신의 세상 권세를 보니 죽기가 너무 아까웠고 영생할 수 있는 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인생 말년을 허비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음은 한 번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못났어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국 그 모두가 육신의 종말은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고 심판대 앞에 서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오래 살던 짧게 살던 힘이 있던 없던 착하던 악하던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마귀가 불법으로 잠깐 점거하고 있고 이 마귀의 논리는 불공평한 약육강식의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당연히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불공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의 죽음과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소망이 되고 기다려질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확신할 때 이 죽음 이후의 끝이거나 혹은 지옥과 같은 이 부정적인 세상만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저주가 아닌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할 때 어떤 과목의 기말고사에서 유일하게 제가 너무나도 자신 있는 분야의 문제가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다른 신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난제였고 저는 항상 제가 관심이 있어 하던 제가 파고들던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오픈북으로 하면 다 맞아도 90점을 줄 것이고 틀렸을 때 감점의 폭이 좁고 또 클로즈북으로 하면 다 맞췄을 때는 100점이지만 감점의 폭이 넓다 하시면서 선택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든 상위권의 학생들의 대부분이 오픈북으로서의 안전한 길을 택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미지에 맞지 않게 클로즈북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너 미쳤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요 제가 확인하지 않아도 그거는 그냥 100점이었어요. 너무 확실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확신이 변함이 없었고 저는 그 학기 유일하게 그 과목을 A+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사실 그 이전에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두려웠어요. 저는 공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소식에 그 과목의 시험 기간만은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자,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다려지는 소망의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의 개념과 그 범주를 한번 다시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멘트로 당신 빨리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 저 사람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소린가? 이렇게 오해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죽음을 소망으로 두지 못하면 천국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소망의 범주를 이 육신의 죽음 이전까지로만 설정을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거죠. 앞으로 잘 될 것에 대한 기대함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저주로 여기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은 똑같이 두죠.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요. 천국 가기 전, 지금으로부터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육신의 미래만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렇게만 육신의 것으로만 제한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아닌 이 육신의 미래만 잘 살도록 준비를 하죠. 그것이 뭐죠? 곧 학벌, 우리 대학, 직장, 또 좋은 배우자 뭐 이런 것들로 인해 부와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보장된 미래이고 그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인생 가운데 지금을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 천국을 가리는 그 축복을 저주로 여긴 사람에게 천국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축복한다 칩시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반응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에게는 있어서는 있지도 않은 천국보다 이 땅의 큰 집이 더 소망인 것인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에게는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죠. 어떤 밭의 주인이 이 소장농에게 임금을 주며 이 밭을 경작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장농이 밭을 경작하다가 땅속에 숨겨진 금은보화를 발견을 하는 거죠. 땅의 주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예요. 소장농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땅을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왜? 그 보화를 그냥 그 땅이 자기 게 아닌 채로 꺼내게 되면 그 보화의 소유주가 자기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라도 이 땅 전체를 사서 이 보화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작농의 경제 수준으로는 그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때요?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사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자, 이 소작농이 빚을 낼 위험과 희생을 결심한 이유는요, 그 땅에 보호가 묻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밭을 사기만 한다면 그 빚은 갚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긴다라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하기를 망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희생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희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 육신의 삶 전체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은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빚을 내어서라도 밭을 사려는 이 소작농처럼 이 땅의 삶에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미래의 가치를 두고 희생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천국을 있는 것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희생이 두렵거나 이겨내지 못할 것이 아니게 됩니다.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만한 더 큰 소망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너무나도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희생이나 두려움이 기쁨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희생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닌데, 두려움이 기쁜 것은 아닌데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이 믿음 때문에 얻는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질수록 이겨낼 힘도 강해집니다. 꼭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인생 자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동일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의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 소망을 통해 자유가 주어진 거죠. 죽음을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어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소망이 주어짐으로 인해 죽음과 심판, 고난과 어려움의 공포가 공포로 느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소망은 비단 지금 이 땅의 삶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만 효력이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 소망은 죄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 위해서 더더욱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 살 때 그저 막연하고 관념적으로만 그 천국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힘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해줍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의 가치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완전한 천국처럼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애씀과 수고 없이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에 온 것처럼 기쁨과 평안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말이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실 즉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 땅에 아직 살더라도 말인 거죠.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믿는 자들이 나중에 거할 천국을 알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더불어서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의 발걸음의 방향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고난이 그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떤 염세적으로 이 땅의 삶이 싫어서 빨리 천국으로 도피하고 싶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 자체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믿는 자가 왜 구원받는 즉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아직 그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삶을 살아냄으로써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은 당장의 천국에 가고 싶지만 자신이 이 땅에 남아있음으로 하여 다른 이들에게 영적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동력으로 하여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때 이 소망 때문에 이 고난을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짐 신발라야 목사님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왜 기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 고난이 옵니다. 내 육신에 원하는 것에 제약이 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는 이것이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육신적으로 괴로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천국으로 여기지 못하는, 천국을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천국 소망은 이 땅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겁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한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소망 중일 때와 환난 중일 때가 동시간대인 거예요. 동시간대. 그럴 때 비록 소망 중이나 환난 중이어서 괴로울 수는 있지만 환난보다는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환난 중임에도 즐거울 수 있고, 소망 때문에 즐거울 수 있으니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어서 그 환난에 대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고백인 거죠. 즉 기쁨과 인내함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환난의 영역은요, 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의 환난 중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모습처럼 순교의 영역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자, 그냥 안락사도 아니에요. 고통을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 바로 이런 순교와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요, 소망 때문에 기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천국 소망이 주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 고난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이 배교를 하지 않아 일본 경찰들에 의해 고문을 받던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고문하는 형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도 위의 권세에 순복하라고 말하지 않더냐? 너는 왜 지금의 법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냐? 했더니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맞아, 당신의 말대로 이 땅의 법도 지키라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법을 지키기 위해 그 법을 어긴 벌을 합당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더불어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도 지키기 위해 배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으셨을 텐데 왜 어느 한쪽만을 따라 편해지려고 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법을 다 지키는 길은요,
세상 법에는 굴복하진 않지만 그것에 관한 벌을 달게 받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뒤바꾸려고 하지 않고 법을 그냥 달게 벌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죽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선택할 수 있는 힘, 오직 천국 소망뿐인 겁니다. 하물며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런 순교 이상의 고난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망이 순교의 삶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을 오히려 특권이라고까지 여기는 이 놀라운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은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도 믿음처럼 주님이 주신 선물이자 권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도 사도들은 이러한 고난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놀랍게도 그 고난을 믿음과 소망의 증거로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고난을 받아서 한번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게 명예가 되는 거예요. 야, 너 감옥도 안 갔다고 무슨 믿는 자라고 해? 막 이 정도로. 그것을 오히려 굉장한 자부심으로까지 느끼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로서 군대에 가는 것은 의무죠. 하지만 이것을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군대 가는 것이 좋아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한국인이 아니면 사실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권리,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려면 우리 육신의 죽음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진짜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전 때로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이야 내가 목사기 때문에 대우도 해주고 하지만 만약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그때도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이나 내 자녀를 두고 협박한다면 제 믿음이 진짜이고 그래서 천국의 실제를 믿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별 무리 없이 사는 지금이 아니라 바로 이럴 때 그것이 진짜인지가 판가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의 삶 또한 소망으로 기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싫음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천국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망은 온전히 천국에 두되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은 이 땅의 삶에서도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충실히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삼층천을 경험한 그 증언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통해서는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오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지위나 명예, 부가 너무 하찮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90년도 초반에 어떤 목사님이 선교차 중국에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때 그 중국에는 전자제품이 발달해서 그 수준이 막 높아지던 때였어요. 그 목사님을 초대한 그 현지 선교사님이 그 전자제품들을 소개하면서 막 자랑스러웠어요. 야, 중국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은 전자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뭐가 막 뛰어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막 얻는다 해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이 좋은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그곳에 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축복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성으로 인해 비록 이 땅에서 조금 못나고 조금 뒤떨어지고 조금 덜 갖고 조금 경쟁에서 뒤처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자긍심과 소망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제강점기에 한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한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린 아이들이 놀리고 괴롭혀도 그냥 실실 웃기만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복장을 입고 그 도시에 나타난 거예요. 이 여자는 소련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한 간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신이 놀림받고 비난받아도 그것 때문에 뭐 넘어지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거지나 미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충분히 감당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 우리가 마귀가 점거하는 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고난에 좌절하고 상황을 원망하지 않으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실제적인 가정이나 뭐 직장, 또 우리의 학업, 또 우리의 어떤 만남이나 여러 가지 상황 등 이런 구석구석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으로, 또 환경으로, 또 관계로, 뭐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로 얻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천국 소망 때문에 그것이 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삶에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열정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직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 천국의 존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의 존재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참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이 땅에서의 상한 모습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를. 우리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소망은 거짓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허망한 것들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 천국 소망뿐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은 할 수 없는 뭔가 기적적인 것들을 이뤄내는 것을 능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을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려면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천국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되는,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착각 속에 내가 바라는 이 땅에 썩어질 무언가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능력을 허락받아 이 땅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간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소망, 그것은 영원한 것 천국 소망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영적 능력을 가로막았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시간을 내놓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 물건들, 시간들, 내 사람들,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시간 내어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사랑, 그 은혜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능력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몸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삶의 어떤 낙심과 좌절이 마귀가 나를 속여 천국이 갈 수 없다, 천국은 없다라고 속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는 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아버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세상 속에 살아나가도 주의 사랑은 끝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할 수 있는, 당당히 그 찬양을 외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의 삶으로 우리 한정적인 자고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기도의 영이, 이 뜨거운 그 열정이 하나님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고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 소망을 갈망하여 소망을 사모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아버지, 무엇이 은혜인지, 내 이 땅에서의 정말 허망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들어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삶의 자그마한 것들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하여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들, 우리 열정 청년대학부 흩어져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이 물질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결정하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물질 가운데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천국만이 참된 소망이며 참된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열정청년대학부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